오늘 본문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의미를 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아주 간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루 저녁 묵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곡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 유명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예수님, 그 생명의 예수님, 인생의 희망을 주는 그 예수님, 그분이 자기 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즐거움도 만족함도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분주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이 분주하다는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페리스파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페리스파이란 말은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끌어당긴다, 잡아당긴다.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너무나 분주해. 이 마르다의 마음을 여기서 찢어다니고 저기서 찢어다니고 산산이 찢어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찢어지면 짜증이 나요. 마음이 찢어지면 불평이 시작돼요. 마음이 찢어지면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40절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찢어지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찢어지니까 자신의 집에 처음에 예수님 모셨던 그때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마음이 찢어지니까 뭐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나가서 편싸움하자고 합니다. 편싸움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제 편 들어주세요. 왜 마리아가 저러고 있는데 제 편 안 들어주십니까?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비난해요. 이 성경은 그렇게 안 써놨지만은 제가 다시 번역해 볼게요.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저녀는 왜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가만히 둡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명령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저 나쁜 년에게 좀 명령 좀 하세요. 마리아 이 못된 년아, 너는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지금 아주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사람이요, 엉뚱한데 분주하다 보면 몸이 피곤해져요. 마음이 피곤해져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면 남을 공격해요. 남을 비난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휴가 갔다 왔대요. 근데 휴가 갔다가는 주일날 예배에 안 오셨어요. 왜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너무 피곤하대요. 여러분, 그런 휴가를 왜 해요? 휴가는 그게 휴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주한 내 마음을 좀 쉬고, 분주한 내 몸도 좀 쉬고, 그게 휴가지. 가서 실컷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가지고 돌아오는 게 그게 무슨 휴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휴가 개념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분주하는 거예요. 쓸모없는데 바빠요. 분주해요. 얼마나 바쁜지 은혜 받을 시간도 없어요.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그리고 바빠요. 어떻게 사세요? 목사님 바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가 지금 너무 병들어 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41절 42절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와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한 번 부르지 않았어요. 두 번 불렀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마르다가 지금 너무 성깔을 부리고 있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행동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거든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눈짓을 했을 거예요. 손짓도 낸지 몰라요. 나와라, 나와. 눈짓을 했을 거예요. 흘겼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본척도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다가 안 되니까는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기를, 예수님, 저 동생 하는 거 저것 좀 꼴 좀 봐요. 저거 저러고 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야단쳐서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또 헬글리 부리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불러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인간은 엉뚱한데 분주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지면 인간은 엉뚱한 염려와 근심이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해. 나는 음식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너 그렇게 망가지지 마라.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몇 가지만 해라, 혹은 한 가지만으로 해라,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여러분의 영이 망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 망가뜨리고, 여러분 인생을 좀먹는 이런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끌어서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사이에 들어가는 자가 마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이 중요해요. 인생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현명한 사람이 가지는 7가지 특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7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명한 사람은 만나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말을 경청해서 듣는다. 찾아가서 듣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듣느냐? 현명한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의 얘기를 가로채지 않는다. 세 번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한다. 네 번째는 화제와 관계 있는 질문하고 논리에 맞는 대답을 한다. 다섯째는 할 일은 반드시 순서대로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여섯 번째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한다. 일곱째는 진실을 존중한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안에 모셔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켄피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다, 나는 충성됨을 보아서, 너의 충성됨을 보아서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무엇이니 구하라.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한 아켄피스를 향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는 참으로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너는 참으로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너는 참으로 좋은 편을 선택했느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셔서, 뭐에 그렇게 분주하셔서 여러분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에 마리아를 가리켜서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바라레의 여인이라고. 바라레의 여인.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오빠가 죽었어요. 죽은 오빠 때문에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어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나사로를 살려줬던 기적의 인물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언제 사느냐? 예수님 발 아래를 선택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온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발에다가 나드 한 간을 부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이것은 주님에 대한 겸손의 자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냈던 스티븐 글로브 크리블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과거에 친구들과 함께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에 걸려있는 말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무엇인가 붙잡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완전 감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죄를 떠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 말을 했어요. 나는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영국의 알렉산드리아 빅토리아 여왕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국을 성경의 터 위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심하던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약한 믿음은 자라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잠자는 믿음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자리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자꾸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자리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찢어놓는 데 가지 말고, 여러분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자리를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는 이런 풍자가 있어요. 4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미국 사람들은 말을 해요. 첫째는 피쉬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형 크리스찬.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크리스찬을 읽을 때 피쉬형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은 버드형 크리스찬입니다. 새와 같은 크리스찬. 새는 생리적으로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버드형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새처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먹고 그걸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버드형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도그형 크리스찬. 개는 2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도그형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먹고 사는
도구형 크리스찬. 더 기가 막힌 것은 터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거북이형 크리스찬.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 루이스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얘기를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까? 록펠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대로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어머니가 남겨놓은 유언을 공개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원수를 맺지 마라.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라.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드리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이게 어머니가 남겨준 10개의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마르다처럼 살지 마라.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살지 마라. 마르다처럼 살면 내 마음은 찢어지고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마르다처럼 살지 마라. 분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지. 오늘 하루도 나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지. 내가 오늘 좋은 편을 선택해야지 하면서 좋은 편을 선택하면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빠지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왜 자꾸만 어려워져 가느냐? 세상적인 분주함에 빠져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분주함에 빠지니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하니까는 다 산산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감사는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마르다가 처음 주님 모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희열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에 병든 자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마리아를 공격하고 마리아에게 상처 주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자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 동안 좋은 편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